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만 큰 소리 합독 합시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율법과 선자의 글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 많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외치시며 호세아 선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창기 고멜로 나타내심을 볼 수 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창기의 습관대로 다른 신랑을 찾는 고멜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간음을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백성들로 위해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여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들이 취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돕는 것을 시기하여 결국 그를 죽였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율법과 선자의 용구가 바로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일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 신학교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고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곧 간음이요 우상이다. 내 영혼아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제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면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든지 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10계명들이고. 자, 그 중에서 이것은 지금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에서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연 그것만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만약에 똑같다면은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죄 없는 자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로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예수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당신도 지키면서도 그 여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 아비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내용들은 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것은요, 아직은 육체밖에 몰라.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인본주의다.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을 말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아직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세요. 그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저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뜻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또 심지어는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도무지 누가 알아듣겠느냐? 가자. 이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가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요 실상이요. 자, 우리 수연이는 이거 부르게 다 참석했어요. 그죠? 수연은 잘 들었겠지만 복이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뭘 따다 버렸다 그랬어요? 복을 따서 버렸다 그랬죠. 근데 수연은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따서 버린 복을 먹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연이 영혼은 무슨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수연은 복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그렇죠.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라 이겁니다. 어디까지? 아직 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복이 아니요. 아브라함도 복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밭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호에다 들었죠. 자, 그리고 이삭은 복의 씨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는 거예요? 사과를 나물 먹는 거예요? 사과의 씨를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사과를 먹는 거죠. 사과 씨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근데 넘어가면은 그거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설돼가지고 땅에 심어져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과를 심는 밭이 필요하고요. 사과를 심을 사과 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과를 심는 밭과 같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장차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사과를 맺을 씨라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하겠지 그죠? 그래서 내 씨가 배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또 뭐가? 모든 족속이 모든 온천하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날은 온천하가 다 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복을 버려서 복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을 다 취하려면 다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강도도 도둑놈도 살인자도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복이지. 자, 그게 복이 아니요. 착하게 사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는 훌륭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사는 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복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주방에서 들어봤어요.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다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야 진리가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만 말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 말하자고 하냐면은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성령을 모셨으면은 그것을 실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비유로만 말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비유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정한 의도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도주 잔만 마시는 것과 그냥 그 떡 찢어놓은 거 그거 먹는 거 그 기념하는 거 그 정도로 마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하고 성찬 고곡 자체로만 끝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것과 예수님의 피와 살과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실제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가 있음을 기념하는구나.
이렇게 실상으로 딱 드러내야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냥 그것만 말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먹으면 내 안에서 예수 피가 되고 그것이 먹으면 예수 살이 된다고 이렇게 화채설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진리를 듣는지 그냥 아니면 비유를 듣는지 실상을 듣는지 아니면 그냥 또 엉뚱한 말을 또 이렇게 듣는 건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쉽진 않은 말씀이에요. 최신자들이 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막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빨리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 어렵다 가자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빨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더 있나.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 성경 공부를 벌써 사모님한테 들었고 나한테도 한번 다 배웠죠 그죠? 다 배웠죠 끝까지? 안 배웠어요? 우리 민이 배웠나 안 배웠나? 민이 배우면 다 배웠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몇 번 듣고 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도 또 한번 들었죠 그죠? 예.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다 같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먼저는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비유로 듣는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쇄신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일 뿐이지 내 마음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 정도뿐이지 영이 바뀌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먹어야 영혼이 자라는데 영혼이 안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아직 영혼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10년 제가 볼 때는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변화가 안 되니까 떠나고 변화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말아요. 이것이 종교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너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났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인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목사님 분석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 직접 그런 교계가 이루어졌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신대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하나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바로 영혼이 떠난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거듭난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그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죠. 왜? 그냥 종교생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신령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은 대충이란 없습니다. 대충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알고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나 개인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수만 명이 같이 예배드려도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만 채워질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받지만은 영혼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선자, 모세가 말한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요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아내로서 설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신랑을 떠나버린 창녀와 같은 아내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자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장 타락한 여인을, 그런 더러운 창기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창기한테 장가들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호세아의 아내가 창기인 고멜입니다. 그 창기와 같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들이 어디에서? 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죠. 근데 불시킨다 이거죠. 내 백성이라.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은 약속 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약속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음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음을 인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결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너와 나 사이는 신부와 신랑과 같은 그런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어디에서도 시작됩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또 절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염소를 갖다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이 신이었어요. 또 이들은 뭐가 신이었습니까? 송아지가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불신을 받아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또 어디 갔습니까?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새로운 침례를 받죠. 요단은 갈라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자손들이 침례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말했고 여호수아도 말했고 너희는 바로 네가 들어가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들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저들이 뭘 섬기는가 알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폐악한 족속임이니라. 그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면은 또 그 우상을 보고 또 닮아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저 애국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자손들이 여전히 뭘 섬깁니까?
그 밀곰을 섬기며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또 그렇게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며 일곱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비유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는 창기를 택해서 너 결혼해라. 자, 그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 딸 둘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나갑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시 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몸을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에게 팔려버렸으니까 남편이 돌아오지도 못해요. 갚기 전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요수아야, 호세아야죠. 호세아야, 너는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가서 사와라. 자기 스스로가 몸을 팔렸는데 다시 사와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세상이 좋다고 막 세상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한테 다시 전도를 받습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전도받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던 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교회 와서도 집에서 섬기던 그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어머니 말이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친정어머니 말이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식이 우선하고 자식이 싫다 그러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되고 시어머니가 우상되고 친정어머니가 우상되고 그리고 형제가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됩니다.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공부가 우상이 됩니다. 요즘 대형교 자녀들은 고3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 대학교 잘된 좋은 대학교 가기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학교 가서는 아예 그냥 헛된 철학에 빠져가지고 교육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적응하기 힘들죠. 부모들이 공부가 우선이 아닌데 말이요. 자식의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면 공부가 뭘 거냐 이겁니다. 서울대 가서 박사학위 하고 판검사 되고 의사가 되면 뭘 하겠나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요. 차라리 부식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한마디로 그런 훌륭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다 데다가 제목을 써버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난 나무는 쓸모없어요. 그냥 놔두면 산이 그냥 놔둬요. 그러나 산 지키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무가 있음으로써 산사태가 안 나요. 제목은 개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산에 우거진 그런 못 쓰는 나무들은 산사태를 막아준다 이겁니다. 큰 사고를 막아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빼어난 사람도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육체적으로 120년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히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아 돌아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예수님 당신은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는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기관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지파들이 또 생기나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나는 이렇게 섬겨야겠다. 나는 이렇게 섬겨야겠다. 각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은 이제 하나님 아들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부터 만약에 정죄받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가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그 여자를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율법이 정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풀어준다면 당신 누구요? 하실 겁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가늠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만 했으면 해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비로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죄가 힘이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고 하신 것은 율법을 다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제는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멸치 같은 것은 다 빠져나갈 만한 그런 엉성한 거물이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놓는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죄다 하지만 큰 죄를 너희들이 범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큰 것은 율법으로 걸러집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것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 것은 다 드러나요. 누구든지 다 죄인인지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품은 것은 안 보여요. 율법을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까지라도 다 걸러집니다. 왜? 마음으로 품은 죄 전부 다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가 없다니까 이 독사의 시키들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아니냐 이거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겁니다. 독사의 새끼가 뭡니까? 사단이란 말이거든요.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가 명하신 그 율법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협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기들 섬기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옷을 길게 하고 뭐가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보지 못했죠. 목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안 입죠. 그렇게 해서 폼 딱 잡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종교 지도자 옷을 입었습니까? 평상시 입는 그 옷 그대로 입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내적인 것이 없으니까 겉모습 가지고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께 돌린 건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요. 그것이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란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들이 안 가르쳐 모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유대교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전하면은 그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되면 그들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자기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이스라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아까 선생님하고서 제사장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으니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엄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신랑이 오셨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연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과 그들을 유대인들 사이에 지도자 그 중보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로 몰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분을 만나야 구원받으니 빨리 이분에게로 가라. 나이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르칠 뿐이지 이분에게 가야 비로소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서요. 침례하러 그럽니다. 당신이 요단강에서 침례해 준 그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당신 좀 시기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나는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럽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자들의 용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성도를 가르치는 지도자 가운데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스스로가 언행을 취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보지 말고 내 목소리 생각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지 앞에 있는 목사 자신에게는 여러분들을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원히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도 결도 않고 유대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음행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께로 붙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내가 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면 나는 목사 안 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오직 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신랑과 신부인 여러분 사이에서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잘 믿고 그 말씀은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부분을 보면 참 그래요. 이제 물론 목사님도 잘하겠지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 보면 좀 내가 볼 때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구나.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더라 이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주님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기도합니다. 다 응답받아요. 그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지도자를 사랑하지만은 목적은 뭐 때문에? 지도자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길로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그 목사든지 어떤 여러분 장로님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을 사랑하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혹이 그가 무슨 말을 한다 여러분들은 시험 들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시험 들 거리가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 듣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혹시 내게 섭섭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큰 비중 들 필요 없는 게 뭐냐? 나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혹시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왜? 나 영혼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겠고 가정에서 또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스마트폰 가지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교회에 오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몸은 교회에 오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그 문화 그만 쩔어 있다면은 그 예배가 성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교회 일단 출발을 그 마음부터 준비한 순간부터는 이제 세상 것은 딱 일단 내려놓고 언어부터도 말부터도 교회 일단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뭐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이 있을 동안 세상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문화를 전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항상 뭐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자.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성공했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죠. 혹이 내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누구야 너 참 공부 잘하고 내가 뭐 똑똑하다 야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하게 됩니다. 나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끔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녀가 말이요.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러면 자네 참 훌륭하네. 자네 아버지보다 낫네. 그렇죠. 남들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보다 낫대요.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가진 거 없지만 사업자금 키워줬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겠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잘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게 됩니다. 똑같은 대답이지만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 자녀는 아버지께 영광을 내면 아버지께서 기뻐할 겁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 같이 하십니다.